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9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키슬레브 그 9번째 달 23일 우리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종 하갈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창세기 21장 8절에 그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00세 만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약속의 아들입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또 지금 방금 태어난 이삭에 대해서 놀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 여종과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본부인이 사라인데, 물론 이 여종 하갈도 사실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또 이 하갈은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아들을 먼저 얻었습니다. 저 아들을 먼저 난 그런 우월감, 기득권이랄까 그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사라의 나이 90세.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놀리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라는 마음이 몹시 언짢았을 것입니다. 사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기업, 상속은 누구한테 갑니까? 아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한테도 가지만 함께 있었으면 이스마엘한테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사라의 말은 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기업, 아브라함의 이 재산들은 이삭에게만 가지 않고 이스마엘에게 갈 것을 매우 염려해서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러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을 여기서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잘 구슬려서 그래 하갈도 하갈과 그다음에 그 아들 이스마엘도 함께 잘 사이좋게 지내라. 보통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사라가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랬죠. 사라가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육의 차원으로, 하늘의 차원의 말씀을 이 세상의 차원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고, 끌어내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내치는 게 아니라 내 신이 내가 그로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죠. 그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루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장자입니다. 그죠? 큰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사라를 통해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는 열방의 어미입니다. 열방의 어미입니다. 산자의 어미로 부른 받은 자가 사라입니다. 그래서 사레에서 사라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나오는 밭은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내려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장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려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했던 말, 이 아들과 이 하갈을 내쫓으라, 유업을 받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사라의 음성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창세기 21장의 이 사라와 하갈의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면 율법과 복음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 하갈을 말하는 거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산 방식, 그러니까 율법 하에 있는 그런 육체를 따라 난 자, 땅에 속한 자라 이게 땅에 속한 자.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이삭은. 물론 이삭이나 모든 인간이 다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사라,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됩니다. 처음에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자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다 그랬습니다.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을 비유하는 말씀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랬어요.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죠. 신의 산, 신의 산이라면 우리가 떠오르면 모세가 떠올라야 돼요. 모세가 떠오르면 율법이 떠올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해서 두 달 만에 신의 산에 거의 도착을 합니다. 이 두 달, 그러니까 두 달 조금 지나서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장소가 신의 산이 되겠습니다. 신의 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거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말한 자니.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입니다.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 안에 수도,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 이 율법 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갈라디아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언약 율법이 하갈로 이렇게 비유되었다면 복음은 어떻게 비유되어 있는가? 이제 계속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아래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이 하갈하고 연관되어 있죠. 율법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사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라. 아브라함, 사라,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자녀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랬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 살아요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자란 말이에요.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사는 자가 누굽니까? 하갈이죠. 아브라함과 하갈이 같이 살다가 이 하갈이 쫓겨남을 당하니까 홀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편 있는 자의 자녀 아브라함, 사라, 이 사라는 남편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자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수요가 하나님의 아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삭을 희롱하잖아요. 조롱했단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 하늘에서 난 자를, 이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를 박해했다 그랬습니다. 이 박해한 것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11 형제가 있을 때 요셉은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11 형제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11 형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육신의 소욕들을 다 벗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건 틀림없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창세기에서 살펴본 사라의 음성이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의 말은 뭡니까? 물질적인 상속권, 물질적인 재산을 이 이스마엘에게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에게만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업을.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그 유업을 세상적인 물질적인 유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바울이 깨닫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글자 그대로의 뜻만 살피는 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라의 입술을 통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했을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가혹하고 하나님이 참 이 매정하게 말하는 사라의 그 말을 들어주었다. 사라 편을 들어주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사라, 이삭은 약속의 자녀, 복음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종하고는 똑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그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 이렇게 나왔죠. 아라비아에 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이 신의 산이 여기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게 이집트죠. 이집트 애굽이고 을 지나서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요 남쪽을 신의 산으로 지금까지 학자들을 상당히 많이 책이나 시나이 반도 쪽에 신의 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은 신의 산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 신의 산이 있다고 신의 반도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라비아에 있다 그랬어요.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라비아에 있다 그랬어요. 아라비아에 있다. 아라비아 어디냐? 여기 표시되어져 있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금 라오즈 산이라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요 근처에 가면 이드로에 집터도 있고 유물이 엄청나게 발견됩니다. 근데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근처, 현재 알고 있는 시내산 근처는 그런 유물이 없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라오즈 산이 시내산인데 이 근처에 성경의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이슬람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시고 성경의 바울은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이 아라비아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가짜라고 해서 알면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의 흐름이니까 대세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짜는 저항하고 진리를 찾아서 끝까지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 갈라디아 4장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 관계를 통해서 사라와 하갈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수가 적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속권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가 이 말씀에 깨어나서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우리가 입을 벌려서 이 천국 복음을 이 마지막 세대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